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상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또 흔들리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또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2달 동안 이제 호수공원을 거의 매일 뛰었습니다. 우간다와 고창 선교를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이제 호수공원을 매일 뛰었습니다. 매일 뛴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결단이고 또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방해하는 것들도 이렇게 많았습니다. 폭염이 있기 때문에 또 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또 그날은 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또 하루 동안 너무나도 피곤한 일들이 많아서 또 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그날에 달리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킬 요소들을 제가 찾고 또 그것과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그냥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나가서 뛰었습니다. 비가 오던 폭염이 오던 컨디션이 좋던 좋지 않건 간에 그냥 나가서 저는 그냥 달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리기를 하고 나서에 오는 그 어떠한 결과를 제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나면 뭔가 상쾌하고 또 뿌듯하고, 뿐만 아니라 티는 잘 안 나지만 이렇게 또 체중이 감량된 이러한 모습을 제가 결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일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과 또 우리의 영혼과 삶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은혜로우심이 깃들지 않은 곳이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은혜로우심,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덮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또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이 두 가지의 성품의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그 경험되어지는 축복,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은혜로우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를 지켜나가면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이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가까이 있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더라고요. 옆에 현수막에 있지만 이제 박동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박동성 목사님은 제가 안산동산교회 이제 청년부로 있을 때, 제가 교육전사소로 있을 때 이제 그 담당 청년부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서 많은 것들을 또 배우고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베품의 어떤 영향력입니다. 베품의 영향. 이제 청년부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같이 청년부 사역자들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사무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제 그날따라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넥타이 되게 이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목사님 대뜸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갑자기 넥타이를 풀러요. 그러더니 그래 그럼 네 가져라 이러면서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늘 저에게 뭐 이게 일이 있으면 또 본인이 뭔가에 또 소득이 있으면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또 아니면 순간순간 또 베풀어 주시고 또 뭐 물질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에너지적으로 시간적으로도 계속 저에게 뭔가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가까이 있으면서 계속 그런 영향들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 사역지로 이렇게 갔는데 다음 교회 사역지가 이제 선교에 굉장히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었냐면 청년 한 명을 이제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청년 한 명이 이제 파송이 돼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 이제 그 선교지로 제가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과 그 자매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좋은 카메라도 아니었는데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 메고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0년 전이니까 지금처럼 핸드폰 사진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를 찍는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카메라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바로 푸른 다음에 그래 그럼 너 가져라. 그리고 들어오면 나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카메라를 맡기고 그냥 왔습니다. 근데 또 그거를 옆에서 보시던 선교사님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전송하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아이패드가 있는데 아이패드 밑에다 이렇게 젠더를 하나 꽂고 그 카메라 칩을 빼서 거기다 꽂으면 사진이 이쪽으로 전송되는 조그만한 이 젠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옆에서 그거 되게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보고 선교사님 이거 사역할 때 쓰십시오. 그리고 드리고 오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바로 카메라를 주고 왜 그 칩을 주고 왜 이런 것들이 저희 안에 있을까? 그것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그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 주님이 기도하며 우리와 가까이 해주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에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영향일까요? 그분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계속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면 우리가 주님 영향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이 평안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으면 뭔가 막막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시고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그것을 영향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눈을 감고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영향을 받으면 그 평안이 내 안에 임하면 방금까지도 괴롭혔던 어떤 감정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망의 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의 눈을 가리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 불안이 들어오면 이 불안과 두려움은 뭐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하냐면 이 자기 계획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기 계획은 뭘로 다시 발전이 되냐면 이 자기의 예상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 소망이 나의 계획, 그러니까 내가 세우고 내가 염려하고 두려움에 의해서 만들어낸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나름대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그것을 예상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 없으면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평안 속에서 이 소망이 눈에 가려지지 않고 그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고 확대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 속에서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또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담대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기 때문에 문제와 무엇이 좀 있어도 그것들을 돌파하고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6월에 저희 전 교역자가 이제 2박 3일로 강릉에 이제 복음과 도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강릉 이제 해변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저녁에 세미나를 다 마치고 저녁까지 다 마치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도 우리 바닷가까지 왔는데 산책 한번 하고 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갔다가 저 끝까지 갔다 이렇게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데 이제 이렇게 어두우니까 근데 저 끝에 이렇게 오토바이 몇 대와 이렇게 좀 이렇게 저희를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실루엣들이 몇 명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목사님이 되게 저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저씨인데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그 수질적 담당한 어떤 신모 목사님이 갑자기 괜찮아, 우린 양동진이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싸움 잘 못하거든요. 그냥 등치만 컸지 막 겁도 막 키가 한 번에 커가지고 겁도 많고 막 그런데 갑자기 근데 갑자기 그럼 가자 그러더니 갑자기 다 같이 거기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순간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결국엔 그 사람의 용기와 담대함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 힘까지 공급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 이것이 누구와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그분은 너무나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그분 의지에서 그냥 좀 있더라도 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더라도 그냥 직면하고 돌파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험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냥 눈을 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문제는 뭔가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막막하고 가정에 가면 자녀들은 그대로 그 모습이고 또 배우자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또 예배를 드리자고 해보지만 차가운 반응만 돌아오게 되고 뭔가 막막하고 더디는 것 같지만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이 과연 있는가 이런 의심들이 보여지는 현상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오고 막 의심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뭔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 느껴지심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한 가운데 다시 그 문제에 직면하면서 용기와 힘과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돌파하면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눈을 감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영향력으로 받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소망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직면하여 승리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전제는 뭐냐면 이 경외입니다. 경외. 그러니까 경외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우리의 방향을 뭔가 전환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로소 무엇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나아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경외가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경외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분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뭔가 이 두려움과 존경 이것이 공존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외는 무엇까지 발전을 하냐면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나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금, 나의 피조물됨을 그 앞에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겸손, 이것을 바로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았기 때문에 그 크심 속에 나의 자금을 그냥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맡기면서 던지면서 그 크심 속에 나의 자금을 맡기고 그래서 나의 자금을 크심 속에 맡겼으니까 그 크심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삶의 어떤 특징이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신, 그러니까 그 크심을 나의 자금에 맞춰주시는 어떠한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고
나의 자금을 그분의 크심 속에 들여서 그 크심에 나의 자금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금이 그 크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신 뜻에 내가 동참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내가 그 소원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에 동참되어져서 그 뜻을 함께 붙들고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소원을 이루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그 크심 속에 맡겨드리면서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의 그러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이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우간다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고창으로 이제 국내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선교팀을 인솔하면서 늘 가지는 마음가짐은 무엇이냐면 그 나의 자금을 가지고 승부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크심으로 들어가자, 이것을 끊임없이 싸웁니다. 들어가야 뭔가 우간다를 향한 또 고창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건데, 저는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하게도 계속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매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까? 뭐가 실패를 통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개선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지식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세팅하고 또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고창 선교 때에도 제가 마지막에 팀원분들에게 굉장히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신민영 목사님과 막 은혜를 나누면서 이 사공이 없으니까 물 흘러가듯이 이번 선교가 너무나도 은혜 가운데 잘 흘러갔던 것 같다, 뭐 이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대원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크심에 본인들을 계속 맡겨드리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인솔자로서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계속해서 맡겨드리는 것이죠. 사역지에서 뭔가 나의 음성, 그래서 나의 계획, 그래서 나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크심 안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철학을, 생각을, 경험을 내려놓고 단순히 하나님의 크심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금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무엇을 공유해 주시기 시작하시냐면 자기의 시선을 막 공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소원, 자신의 마음, 그 땅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간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고창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을 비로소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간다와 고창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애통함, 그리고 그곳을 향해 일하시는 그 의로우심과 그 은혜, 그것을 알고 어떤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냐면 부르짖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그 땅을 바라보고 그것이 일치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지고, 그래서 그 소원이 우리에게 막 부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그 바른 기도를 가지고 구하니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부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뭔가 그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표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르짖음의 기도로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소원을 알게 되어지고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뜨거운 가슴의 에너지를 부르짖음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에 동참시켜 주시고 그 소원 부어주신 그 영광의 힘에 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부어주시고 그 소망을, 그 소원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비로소 기도하는 자는 또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에, 그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화가 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이 상사나 거래처에 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갚아 주고 싶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하는 얘기지만 늘 제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대신하는 순간 우리가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면 안 되지, 내가 맡겨드릴게, 기도할게, 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축복할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대화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남자들끼리 아름다운 대화를 하는데, 근데 이제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돌아오는 대답이 굉장히 더 아름답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으로 그냥 들어갔더니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소원이 공유가 되니까 그렇게 부르짖게 되어지고, 또 부르짖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대로 행동했더니 그 관계가 더 따뜻함 속에서, 뭔가 날이 서 있는 서로 공격 속에서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뺏어내는 승리가 아니고 정말 그 따뜻함,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더 끈끈한 관계로 그렇게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속에 그냥 우리의 자금을 맡겨드릴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소원을 알게 되어지고 그거 가지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딸이 2명인데 둘째 딸이 이제 10살입니다. 3학년인데 뱃속에 있을 때 참 저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희를 이제 기도를 많이 시켰다는 의미죠. 그래서 매우 마음을 졸였습니다. 뭐 임신 초기에 아기 집에 피가 난다는 뭐 유산 위험의 어떠한 의사로서의 뭐 이야기도 듣고, 뭐 중기에는 전치 태반이 있다 뭐 이야기도 듣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 눈 밑에 혹이 있다, 위험하다, 이렇게 태어나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근데 결국에 일주일 남겨놓고 아이가 돌아서 재앙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너무나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이죠. 마음도 올만하면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아내는 막 울고 또 막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뭐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는 저의 눈빛을 보면서 이렇게 질투할 정도로 그 이제 사랑이 묻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가 쌓인 아이라는 것이 제 눈에 명확하게 너무나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때는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그냥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그거 두 개 신뢰하고 그냥 기도하고 맡겨드리고 크심으로 들어가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가까이 계심 느끼고 평안 가운데 소망 붙들고 기도하고 막 담대하게 막 했더니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기도가 쌓인 아이로 지금 자라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기도 쌓게 하시려고 그때 기도시키셨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감사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심, 뭐 의로우심 경험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저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때 경험시켜 주신 거, 저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거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달리기를 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달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계속 제 삶에서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또 막막하고 두렵고 뭐 이것이 해결될까 의심이 들어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나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마음껏 베풀어 주시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또 인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반드시 응답으로도 믿고 신뢰하고 기도했더니 그 두 가지가 응답으로 우리의 삶에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확신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믿고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가까이 보이는 주님께 영향받아 평안케 하셔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 속에 나의 자금을 맡겨드리고 그 일치 속에 주님의 크신 뜻을 알고 깨달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소원을 응답하시는 까나심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